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나이다. 무더운 여름 끝나고 가을바람을 느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조금씩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갑자기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올 것이고 이렇게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고 인생의 꽃은 지고 이제 모든 것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올 줄을 압니다. 저희의 지나온 삶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이렇게 빠를 줄을 알고 기도하오니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기회 있을 동안에 건강이 허락되고 여건과 상황이 허락될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천국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셨음과 참으로 오래 참아 주셨음과 전하는 자에게는 책임이 없고 오직 들은 자, 아버지의 신앙이 내게 전해지는 것도 아니요 누가 잘해서 내가 덕을 보는 것도 아니요 오직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중요한 줄 압니다.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졌든지 바로 내가 믿고 지금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아오니 이 시간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마음 상한 자, 몸이 연약한 자,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일사오니 하나님 제일주의로 따라가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덤으로 주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면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습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 이 복된 날 이러한 부활의 은혜와 역전의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장악하시고 사로잡아 주시며 하늘로부터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에 입술도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춥지 않니? 춥죠? 그럼 여기 앉아, 여기가 좀 더 추워. 제가 했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요, 누가복음 49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번 남았어요. 이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딱 52주에 맞춰서 누가복음 강해가 진행됩니다. 마치기 전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다른 본문을 하고 어른들과 좀 의논을 해봐야 될 텐데 다시 한번 토타스크리트라를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주간 보고 다른 서신서 강해를 시작할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신앙과 신학에 있어 깊이 들어갈수록 복음서를 가장 마지막에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바울 서신과 또 계시록, 사도행전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나중에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복음서에서 깊은 이 메시지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벌써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누가복음 강해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에 대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두울 때에는 종교적 재판을 3번 받으시고 날이 새자 또 정치적 재판을 3번 받으셨어요.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헤롯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헤롯 안디바는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이에요. 너 한번 재주 부려봐라. 요술이라도 보여봐라. 뭔가 좀 눈에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전에도 세례 요한이 그의 부도덕을 지적했거든요. 어떻게 동생의 와이프를 뺄 수 있느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헤롯 안디바는 마음에 찔리고 또 한편으로는 믿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끝내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온 것도 한번 증언을 들어보자 함이 아니라 곰이 재주 부리는 걸 한번 보자. 그동안 소문으로 들었으니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헤롯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병 나으러 산에 갔다가 오히려 병도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너무 콩고물에 신경 쓰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참 넓은 분이셔서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올 때에도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이셔요. 근데 헤롯 안디바는 주님이 여우라고 부를 만큼 잔혹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대중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악한 살인자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암송 구절이 누가복음 23장 23절이었는데 2323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기니라. 누가복음 23장 23절이에요. 그들의 소리가 이겼어요. 말이 안 돼요. 예수가 죽임당할 죄가 없어요. 무슨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세금을 띄어먹은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자기의 처신을 생각한 거예요. 당신 이 사람 안 죽이면 가이사, 케사르의 충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유대인들은 로비를 할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생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침묵은 많은 것을 시사해요. 힘이 없어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서도 속아 넘어가 주는 거예요. 알고서도. 세월이 지나면 우리 어른들 정말 부족한 청년들을 많이 참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저 굼뜨고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썩어 문드러진 속도 알고 계시고 잘못된 동기도 알고 계시고 갈팡질팡하는 우리 믿음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침묵하셔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당장 때려 눕힐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섬기라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철들라고 주님이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회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26절부터 49절까지를 봤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본문 제목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도 했는데 역으로 한번 가면서 세 인물을 좀 보기 원해요. 먼저 첫 번째 인물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사형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형을요, 페르시아에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고통은 길게 하고 죽음의 고통은 많이 겪게 하고 또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이 경각심을 갖게 할 만한 그러한 사형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땅에서도 버림받고 하늘에서도 버림받게 나무에 매다는 방법을 하자. 그래서 쇠 못을 손목과 발목에 박고 뼈가지 걸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로마 시대에는 가로대도 있어서 체중을 나누어 실게 했어요. 그러니까 체중을 나누어 실게 하니까 그만큼 죽음의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한 12시간 버티다 죽었다 합니다. 12시간. 예수님은 너무나 많이 맞으셨고 채찍질을 당해서 탈수가 심하게 진행되셨고 또 고원하셨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인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세울 때 이제 체중을 몸으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12시간을 견딘 사형수는 보통 외상이 아닌 질식으로 죽었다 합니다. 질식으로. 왜냐면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은요, 신경이 폭발할 것만 같은 큰 두통과 호흡 곤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벌거벗김 당하신 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향하여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강도가 이제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죠. 그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39절을 보세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게 간신히 몸을 일으키면서 헐떡헐떡대는 사형수가 입이 마르는 가운데 한마디 던집니다. 야, 너 능력 많다미. 좀 놀라운 일을 일으켜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행악자에 대해서도 침묵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행악자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입니다. 많이 맞으셨고 목이 마르셨고 벌거벗김 당한 상태예요.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해가 예수님을 향해 내리쬐입니다. 근데 그 한 명은요, 또 다른 한 명은 이 사람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몰라요.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원망을 토해놓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해요. 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이미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지금 심겨졌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어떻게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뭐 항상 100% 맞추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더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강도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을 꾸짖으면서 신앙이 생겼다는 것을 드러낼까요? 아마 34절의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 모르고서 저러는 겁니다. 모르고서 천지를 지은 하나님에게 못을 받고 면류관, 가시면류관 이렇게 눌러가지고 피내게 하고 죽여라 죽여라 소리 지르고 침도 뱉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니까 용서해달라 그런 겁니다. 그런 광경을 옆에서 보면서 아마 감동을 받고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건 누구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는가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집회 강사가 누구였는데 그때 뭐 믿었다.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될 때 엄마가 감지 못해요. 아기가 생겼어. 이런 거 엄마 몰라요. 간밤에 떡잎이 땅에 심은 떡잎이 톡 하고 떡잎을 탁 돋아낼 때 무슨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안 나요. 조용히 떡잎은 나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예요? 엄마가 아이를 가져서 점점 배가 불러오고 떡잎은 점점 자라서 줄기와 가지를 뻗어 열매를 내고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믿었는지는 몰라. 그런데 이 사람 고백이 이 사람의 입술의 열매가 그것을 증언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잘 관찰할 생각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도 저를 비롯해서 서로를 잘 들여다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데 정말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 확실치 않사오니 주여 그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41절 자기의 믿음을 증언으로 드러낸 이 행악자가 한 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중 부정이니까 확실한 긍정이죠. 이 사람이 행한 건 다 옳아. 예수는 죄를 안 진 사람이야. 이 행악자가 지금 자기도 죽겠는데 예수님을 변론하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에 달릴 만한 나쁜 짓을 뭔가 했을 거야. 그죠? 뭐 밀란을 일으켰든가 살인을 했든가. 그런데 지금 사형장에서 회심한 거예요. 예전에 지존파처럼 그렇게 한 거죠. 우리는 지금 죽는 게 당연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이 사람은 죄가 없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란 걸 인정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그렇다고 반드시 콘스탄틴처럼 죽기 전에 믿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믿음이란 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은 세례받지 않았어요. 이 행악자는 세례 안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싶어도 지금 손이 못 박혀 있어도 못 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싶어도 로마 군인들이 칼 차고 술 먹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꼭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유아세례 받은 어린이들 유아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입교하고 공중 앞에 서약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구원과 연결되지 않아요. 진실한 고백, 진실한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행악자는 자신이 변화받았다는 것을 기도로 증명합니다. 43절 우리 42절 어린이들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얼마나 겸손한 기도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가 아닙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닫고 있어요. 내가 당연한 일을 했지. 사회에 있을 때에는 기력이 펄펄해가지고 뭐 죄를 짓고도 잡히겠냐 했는데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나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1999년 이전의 사형수들은요, 사형장에 끌려갈 때 뭐 공지도 안 하고 끌고 가잖아요. 그때 손과 발에 힘이 다 풀린다고 합니다. 이미 모든 걸 다 체념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겸손히 나를 좀 그냥 기억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기도예요.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나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믿음이 통째로 쑥 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증거, 뭐 천지 창조가 과학적인가 뭐 이런 거 논쟁 안 해도 그걸 다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진리란 걸 믿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걸 알았어요. 그때 어른들이 43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진실로는 아멘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에. 이때 언제 이런 대화를 나누셨는지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전날 저녁 6시에 드신 거, 마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입을 뗄 기력도 없어. 그런데도 힘을 다하여 지금 남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을 거야. 이 낙원은 정원, 에덴 동산,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약속해 주시면서 언제? 오늘.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언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즉시. 성도의 임종을 보셨습니까? 성도가 이 땅을 떠날 때 심부름꾼이 와요. 천사들이 와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죽을 때 너무 아플까 봐 걱정돼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왕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니 제가 편안하게 모셔다 드리지요.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가 믿노라 하는 것이 진정이었음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증거예요. 물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이 쓰러지는 것은 사람에게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는 더 좋은 것에 갑니다. 근데 언제 가요? 오늘! 이른바 로마 가톨릭에서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연옥은 purgatory, 정화하는 장소예요. 너는 그 상태로는 못 가. 너도 알지. 부족한 거 알잖아. 네가 가면 천국이 오염돼. 그래서 때 빼고 불로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런 곳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거 없어. 바로 오늘 너는 여기서 숨을 거두게 되지만 바로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네 손 잡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낙원에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증언을 들어보니 너 확실히 믿는구나. 너 진짜 회개했구나. 여러분 주님이 못 고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어떤 참혹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용서 못할 사람은 없어요. 어른이 돼서 우울증에 걸릴 때 꼭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가끔 내가 너무 한심해서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나도 나를 용서 못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낙원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셔요.
즉시 두려움을 앗아가요. 즉시. 성도의 마지막 자리에서의 그 미소, 그 평안과 확신, 그것은 복음 증거의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자신의 몸도 제대로 다루지 못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남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예수님을 발가벗겨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나눕니다. 시편 18편 말씀을 그대로 이룹니다. 악인들이 내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갑니다. 그때 여인들이 옵니다. 여인들이 울면서 간절히 주님을 위해서 애통해합니다. 27절 보세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해서 가슴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여인은요. 누가복음은 여인의 책이에요. 그죠? 시작은 뭐였어요? 수태 못하는 가련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물질로 돕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힘 있는 남성들은 예수 안 믿고 그 당시에 힘없는 여성들이 예수를 따라요. 주님이 그들을 돌아보세요. 비틀비틀거리면서 아마 방향 감각도 많이 상실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렷하게 율법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2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정도 후에 AD 70년경에 이르면 디도 장군이 타이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통곡의 병만 남겨놓고 싸그리다 성전이건 왕궁이건 다 불태워버린다 그랬죠. 그게 실제로 역사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앞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예요. 이건 이혼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아이를 못 낳고 잉태하지 않는 게 오히려 복되다 그래요. 실제로 AD 70년경에 수년 동안 로마군이 공성대를 탁 쌓고 이제 굶겨 죽이는 거예요.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오늘은 내 새끼 잡아먹을게, 내일은 네 새끼를 삶아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사다 요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죽임당할 수 없으니 다 자결합니다. 다 자결해요. 하나 남은 사람이 있으니 유세비우스라고 역사가가 남아서 그때의 일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세비우스는 변절자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준 증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날 위hen 울지 마. 나는 오늘 낙원에 간다. 나는 오늘 휘장이 쫙 갈라지게끔, 모든 죄인이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끔 일을 다 마쳐. 그러니 내 걱정은 하지 마. 너희 지금 눈에 보이는 나 때문에 우는 거나 그러지 마.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28절 다시 보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앞으로 이제 자비교회도 성도와 또 성도의 가족이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를 주관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개혁교회는 성도의 결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성도의 장례는 무슨 시마다 때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올바른 장례가 아니에요. 유족들과 논의해서 가장 적합한 선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는요, 다분히 남아있는 유가족을 위로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간 사람은 지금 낙원에 있어요. 남아있는 것은 우리 유가족이죠. 남아있는 사람이 천국의 위로로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죠. 장례식장 가서, 성도의 장례식장 가서 너무 엉엉 울지 마세요. 물론 슬프죠. 그 사람을 다시 못 보니까. 근데 우리는 나중에 그 사람 만날 거라고요.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 울어야 돼요.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돼요. 이분은 지금 주님 앞에 갔어. 남아있는 나는 지금 믿음의 견고한가. 이거 돌아보며 울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부르시면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교우들, 우리 자녀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생각하며 울어야 돼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나는 동정받을 것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희는 어떠냐?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처럼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셔요.
우리와 우리 믿음과 우리 회개하지 못함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같은 일이 우리의 생애에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죽음을 당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거든요. 그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늘을 이렇게 가을 하늘을 보세요. 모든 인구가 모든 지구상의 인류가 다 볼 수 있게끔 주님이 재판장으로 재림하실 때 그 압도적인 주님의 힘 앞에서 나는 속히 오소서 드디어 오셨군요. 눈물로 기쁨으로 맞을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면 큰일 났다 이렇게 돼 있겠습니까? 지진 앞에서도 벌벌 떠는 인생이에요? 오늘 점심 때 만두가 나오거든요. 만두 사러 이제 가락시장에 가는데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그 광풍 앞에서 잠깐 두려움을 느꼈어요. 바람만 세게 불어도. 저희 아버님이 제주도 분이라서 저는 진도에서 목포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 가는 그 바다 위에서 바람이 좀 불어도요. 배가 이렇게 넘어지겠다. 이렇게 넘어지겠다. 그럴 때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저 이번에 이지사님이랑 네팔 갈 때요. 비행기가 그렇게 흔들리는 건 처음 느꼈어요. 주님 저는 갑니다. 우리는 가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 아주 진지한 문제예요. 기력이 펄펄할 땐 그런 생각 별로 안 해.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마지막 인물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라 그래요.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지역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생 선교회 훈련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뺀질돼가지고 4학년 순장님이 뺀질되는 4명을 모아서 구레네 시몬 순이라고 내가 어거지로 너희를 훈련시킬 거야. 제가 그 멤버였습니다. 너무 뺀질됐기 때문에. 근데 시몬은요. 리비아에서 한 800마일 가까운 거리를 와가지고 지금 6월절 순례하려고 왔는데 어쩌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이제 사형수가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로마 군인에 보니까 이러다가 이 사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유대인들 로비를 받아가지고 당시 로마 군인들은 아무나 착출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해, 네가 해. 그래서 얼굴 까만 아프리카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 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아주 교회의 교인, 충실한 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죠? 이들의 어머니, 즉 시몬의 부인에게도 안부를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충실한 교회의 교인으로 칭찬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몬의 순종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선배들은 내 몫의 태인 십자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짐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짐은 우리가 잘못해서 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질 수도 있죠. 근데 십자가는 주님이 지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도 주님이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하필 왜 나야? 왜 하필 난가? 사람들 많은데 내가 구레네 시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보다 키 크고 힘센 저 아저씨인데 하필 나예요. 아저씨! 로마 군인이 이제 칼로 위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주님이 가장 적합하게 지게 하십니다. 왜요? 뒤에 예수님 계셔요. 그 주님을 위해 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올해 7월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예요. 홀로코스트는 뭐냐면 인종 청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박멸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어요. 엘리 위젤이 10대 때 이제 수용소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데 이 사람이 10대 때 겪은 수용소의 일들을 자기의 첫 번째 책인 밤에 기록해 놨어요.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으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잘못한 3사람, 유대인 3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재물 3사람은 의자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세 사람의 목은 똑같은 순간에 올가미에 끼워졌다. 이제 사형장에 간 거예요. 자유만세, 어른 두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아이는 말이 없었다. 사형수 중에 둘은 어른이요, 한 명은 아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는 어디에 있는가? 내 뒤에서 어느 누가 물음을 던졌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수용소 소장의 신호가 있다. 새 의자가 쓰러졌다. 그러니까 이제 무게를 견뎌줄 만한 게 없어요. 축 늘어집니다. 수용소 전역에 정적이 쫙 끼쳤다. 지평선 위로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탈모! 수용소 소장이 고함쳤다. 쉰 목소리였다. 우리는 울고 있었다. 창모! 그리고 분열 행군이 시작되었다. 두 어른은 이미 살아있지 않았다. 그들의 늘어진 혀는 부어오른 채 푸른 색깔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세 번째 줄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몸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 살아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반 시간 이상이나 거기에 그대로 두어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버둥거렸고 우리는 눈앞에서 단발마의 고통을 서서히 당하면서 죽어갔다. 우리는 소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봐야 했다. 내가 그 앞을 통과했을 때 소년은 아직 살아있었다. 그의 혀는 여전히 붉었고 두 눈은 아직 흐려지지 않았다.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또 물음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때 나는 나의 내부에서 그에게 대답하는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 그분은 여기 있어. 여기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 이게 바로 엘리 위젤의 증언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달려서 이런 젠장, 재수 온 붙었다. 왜 하필 나냐? 나보다 튼튼한 사람도 많은데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이게 무슨 고생이냐? 불평할 수도 있지만 뒤를 보면 예수님 계셔요. 나 여기 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은 시몬은 복을 받아 그의 가족들이 모두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불평했고 한 사람은 믿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를 붙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런 젠장 하면서 욕하며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던 행악자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겸손히 고백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 우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울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너희 자녀와 너를 위해 울어라.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곧 오고 있으니 말이죠. 기회 있을 때 지금 내 자신을 위해 울고 회개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어줘야 됩니다. 우리 너무 바쁘거든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는 시간만큼은 확보해야 되겠어요. 언제까지나 자녀들이 우리 통제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회심이 우리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원하지 않는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나 이것만 없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것만 없으면, 이 십자가만 없으면 돈도 많이 벌고 하고 싶은 여행도 많이 하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이 사람 저 사람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 최선인 줄 아셔요. 지금 그는 구세주의 구속사에게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십자가를 질 때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우리가 질만 하니까 지워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끔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 위젤의 밤에 나온 그 대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렇게 버둥버둥대고 있는데 그분은 여기 있어. 여기 저 교수대에 저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어. 주님이 고통을 당해주셨습니다. 주님이 고통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아세요. 내가 다 알고 이해한다. 함께 이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시몬은 십자가는 들고 갔을지 몰라도 못 박히진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은 실제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야. 죽임 당하신 그분이 우리 뒤에 계셔서 지금도 도우시니 우리 불평을 거두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 자신을 위해 울고 우리 자신을 위해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많은 작은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제가 이런 그릇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그래도 좀 정직하게 하고 있어. 우리는 잘하고 있어. 주님이 그게 교만임을 지적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를 위해 올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적은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 하나는 마귀였어요. 그 하나에게 배반도 당해보셨습니다. 배반을 당해볼 뿐만 아니라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십자가 좀 지고 간다고, 조금 날라준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며 주님이 마지막에 주실 그 영광과 풍성의 상을 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내 몫에 된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더 의지하고 더 영적 여정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복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행복하겠다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너무 좋을 텐데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나마 내가 신앙이라도 부여잡고 예수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틀이 바꿔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이것 때문에 벌 받은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가족의 복을 받은 거예요. 내 몫에 된 십자가 결코 무겁지 않아요. 뒤에 예수님 계십니다.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계십니다. 불평을 거두고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잘 해석하여 오늘도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예수께서 이 고생, 이 생고생 왜 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하러 하신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왜 겪으셨어요? 당신 같은,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임 당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거기 박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믿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참으로 누추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몫에 된 십자가 너무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저것만 없으면 핑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것 덕분에 기도도 할 수 있었고 의지할 수 있었고 말씀을 붙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벗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끝내버리고 싶은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지어주신 것이니 고통은 주님이 당하시고 죽임은 주님이 당하시고 우리에게 질만한 것을 허락하시니 감사함으로 받겠나이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불평과 어두움의 일들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내 안에서 함께 고통당하신 예수님,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믿음의 정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 대신 죽임당하신, 나 대신 고통당하신, 나 대신 형벌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선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이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고 기꺼이 내 몸 드리는 놀라운 헌신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레한 죄인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마땅히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그저 십자가 좀 날라주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토해냈는지 모릅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동참은 그의 가족의 복을 허락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견딜 만한, 할 만한 이 십자가 지고 갑니다. 뒤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계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계시니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 덕분에 내가 오늘도 주님 부여잡을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도 내 몫에 된 십자가 잘 감당하며 신자의 길, 무섭고 두렵지만 힘 주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씩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임 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을 선물로 받아 주님께 여생을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